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이렇게 종종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정확한 대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예 하나님 저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너가 부와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듣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아는 능력, 이것이 지식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혜는 판단력, 능력입니다. 적용하는 능력.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이 공부했다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지식이 풍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그것이 풍성했고 그는 구약 성경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동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예,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그러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물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일 돌로 치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놓아주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여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혼자 다 아는 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모임 이렇게 가면은 저는 주로 듣는 편이에요.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듣는 편이고, 왜냐하면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들이 서로 말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 말해도 시간이 없는데 제까지 끼어들어서 말하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언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자기 말도 해야 하기도 하지만 남이 하는 말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겸비되어질 때 그 지식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지혜입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은 사랑의 지혜는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뭘 세워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이 하나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갈라져서야 되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서로 내가 옳다, 너가 그러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우상에 대한 제물을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없는 것이니 그것은 먹어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라고 한다니 말이 되느냐? 그랬을 때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바울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거 다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모르느냐?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바울이 다 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했으니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시험을 드는 일이 있다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나는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느냐? 바보 같은 사람아,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그렇게 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 중에 사랑의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주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면 왜 많이 배웠습니까? 나보다 못 배운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고 배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건강합니까? 그것은 곧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도와주라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왜 재물을 주셨습니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재물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어떤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야 될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아닙니까?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TV에 나와서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세상 법정에 가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텔레비전의 뉴스로 나올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옳고 그른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덕을 세우는 것,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 서로 배려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들면은 뭐 하겠습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하여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누구 편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옳은 사람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받으면 저는 예수님 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사람 편입니다. 제가 그 말을 진짜 저는 대답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옳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옳은 것이 때로는 사람을 죽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옳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투면 그 옳은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의적인 면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이 무슨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덮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기면 어떻습니까? 틀린 말을 해도 그것이 맞았다, 틀렸다를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다 사람들은 아는 것 아닙니까? 다 판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식의 보화, 지혜의 보화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지혜와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의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종종 부부간에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다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질 때가 많이 있는데 따지고 나면은 마음이 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자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겼다고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야, 내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말싸움을 해야 되나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없었고 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편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편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long patient.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만일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하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언을 하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이 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허물을 보이면 자꾸 비판을 하게 됩니다.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멀리 떠나요.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이전에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모는 눈물로 아이를 보듬습니다. 그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부모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자식이 아닙니까? 그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탄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통합 측 교회 합동 측이 제일 많고 통합 측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 통합 측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2달에 한 번씩 모이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그런데 우리 통합측 교회 큰 교회가 요 동탄에 한 2교회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 빌딩 상가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면적으로서는 통합측에서는 한 3번째 정도 돼요. 그 정도로 면적으로서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가 통합측 큰 교회가 1년에 연초 연말에 한 번씩 자기 교회로 초청하여서 목사님들을 대접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통합측 큰 교회가 이렇게 저기 고메스케오에 가서 이제 그 뷔페 집에 가서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많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그렇게 섬겨준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큰 교회들이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식사 대접하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동탄 지역에 그 두 교회가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을 저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저렇게 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어려운 목사님들 밥 좀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그 가슴 아픈 마음들을 제가 잘 압니다. 얼굴을 보면은 다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목회 트렌드 2025년도 그 목회 데이터 연구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자료도 다 나와 있는데,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의 문제가 60% 이상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첫 번째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저는 그 목사님들을 이해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사람들 아마 눈 아래로 볼는지도 몰라요. 못나서 저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지식을 가르치면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김인한 목사님의 교사여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식만 주지 말고 사랑하라 하는 뜻입니다. 지식만 가르치지 말고 사랑하라. 요즘 세상이 지식만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새롭게 하셔서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덩치가 좀 커요. 덩치가 꽤 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청소년 사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것 주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덩치가 커진 것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덩치가 커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떡볶이 사주고 라면 끓여주고 햄버거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보듬지 아니하면은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이성적 판단을 주로 하고 여자들은 감성적 판단을 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하면은 남편은 주로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내일 병원에 가보라고. 주로 남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러나 아내는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병원에 가라는 말 듣기 위해서 그 말 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 것입니다. 집안 살림하느라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느냐고. 내가 팔 좀 주물러 줄까?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내가 아프면은 병원에 내일 가보세요 말하기 전에 팔, 다리, 어깨, 무릎, 허리 다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이런 사랑의 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사랑의 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속에는 믿음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뻐했고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교만함으로 남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세우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 지금까지 뭐 했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는 만큼 교회가 온전히 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를 먹는 대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6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중등부가 부흥한다고 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교회는 성경을 중등부 학생들에게 읽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성경을 랩으로 한번 읽어보자. 너희들이 마음대로 곡을 붙여서 성경을 랩으로 읽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곡을 붙여서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것을 랩으로 했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오예,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오예.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서로 내가 랩으로 해보겠다고 성경 읽으면서 나중에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믿음이 자라더라. 그래서 그 중등부가 부흥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전쟁과 싸움밖에 유수가 없는 세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 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할 때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교회에 대하여 아는 것도 많지만 혹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와 지식의 그 모습들은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아름다운 보화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